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교회 위치가 너무 좋은 곳에 있네요.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배당도 너무 이쁘고 또 우리 남전도의 찬양도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안 맞았지만 그래도 화음까지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멋진 찬양을 들어봤습니다. 오후 시간이니까요. 피곤하시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오래된 양복을 꺼냈는데 이제 그 호주머니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가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멘트.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래 내 돈이죠. 원래 내 돈인데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걸 찾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기치 않게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30,000원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커피를 제가 한 잔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그럼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기쁨이 있죠. 아주 작은 일에 예기치 않는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례한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주례를 이제 저희가 참 많이 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 식사를 이제 자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부는 해마다 결혼 기념일만 되면 주례한 저에게 식사 대접을 이렇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애까지 데리고 나온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밥 한 끼 먹는 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만은 참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부가 나오고 또 다음 세대가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표현으로 하면 전로역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의 길을 걸어가듯이 때로는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이 광야의 길을 가지만, 이 전로역정의 길을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아주 예기치 않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참 주실 때가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들판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0,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펼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잔치인데, 여러분, 이 잔치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예기치 않는 기쁨이 뭔지,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이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예기치 않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예기치 않는 첫 번째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저문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이제 저녁이 되다 보니까 배가 고플 건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먹일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들이다 보니까 먹일 것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 사올 데도 없고 사올 데가 있다 하더라도 돈도 없고 그래서 걱정이 이제 많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죠. 그죠? 은혜 받아도 배는 고픈 거예요. 은혜 받을 동안에는 정신없이 지냈다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배가 많이 고프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자들이 고민하는 걸 보고
거기 오늘 3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했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자들이 고민하니까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먹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마을로 다 흩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사먹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황당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면은 37절에 보니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하래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사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놀리시고 계시는 걸까요?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제자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죠? 다 있으셨는데 빌립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이 어려울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을 빌립이, 성경에 보면 빌립이 계산을 참 잘했죠. 근데 계산 잘하는 빌립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오늘 5,000명을 먹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로, 정말 작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때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이르기 위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도가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맞춰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미리 염려하지 말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좋아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좋아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미리 고민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자의 생활을 해오면서 그때마다 위기가 있었지만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21살 때 창녕에 있는 창녕제일교회에 보신대학교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처음 나갔습니다. 처음 나갔는데 그때 그 시골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전도사 대학교 2학년인 전도사한테 엄청 뭘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 아침 9시에 유초등부 주일학교를 이제 하고 11시에 성가대 지휘를 시키고 2시에 중고등부를 제가 하고 한 번씩 오후 예배도 하고 더 문제는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 기도까지 저를 시켰어요. 월급은 16만 원밖에 안 줬는데 이제 뽕을 뽑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 갔으니까 제가 열심히 했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이제 그때 하룻밤 자고 와야 되니까 교회 뒤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를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주일 아침에 가거나 토요일 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 새끼도 마치고 이제 학교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제가 계속 머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뭘 해먹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먹는 게 다였는데 저희 교회는 주일날 낮에 뭘 줬냐면 국수를 이렇게 줬어요. 국수. 아침 일찍 가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낮에 국수 한 그릇도 그릇 먹고
또 이제 저녁이 되면은 바깥에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교단이 보신척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일날 뭘 돈 쓰는 거를 그죠? 거기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이 다 있는데 전도사가 주일날 뭐 사 먹더라 이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사 먹도 못하고 쫄쫄 굶고 그 다음날 아침 새끼도 마칠 때까지 어떨 때는 굶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새끼도 이제 한 2달쯤 지나가 새벽기도를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뒤에 앉아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면서 제가 절대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 제가 사실 이곳에서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래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제 방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가 있는데 저 기도 마칠 때쯤 돼가지고 그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딸하고 같이 사는 여집사님이 갑자기 문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문도 안 열고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느닷없이 묻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 교회 오면은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절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오늘 자기가 새벽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전도사님 식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굶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 1년 반 동안 그분이 저 식사를 해줬어요. 예, 주일 저녁 식사, 월요일 아침 식사.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해요. 근데 제가 뭐 그분하고 개인적인 그게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큰 경험을 하게 됐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위기도 주지만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적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는 것. 화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들에게 자주 밥을 삽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저에게 이런 별명도 지어줬어요.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산동의 만수로 이런 겁니다. 만수로 제가 밥을 많이 사니까 만수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하면 제가 어지간하면 거절을 안 합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지간하면 다 제가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은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압니다. 사실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저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은 뭘 많이 쌓아두고 돈을 많이 쌓아두고 그저 먹을 걸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먹을 걸 공급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받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만 버려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 많이 쌓아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보험이라도 크게 들면 재산이라도 많으면 내가 뭘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 의지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나를 보니까 날마다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한 번 더 하나님 먹이시고 아멘. 하나님 입히시고 아멘.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도의 기쁨인 거예요. 성도의 기쁨. 성도가 누리는 예기치 않는 또 다른 기쁨은 뭐냐면 아주 적은 것으로 누리는 큰 기쁨입니다. 적은 것으로 누리는 큰 기쁨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사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이제 먹을 것을 찾다가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오기로 왔는데 조그마한 꼬마가 자기 먹으려고 사온 도시락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조그마한 도시락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리떡은요 귀한 떡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값싼 떡이 보리떡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떡이 보리떡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요, 그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자 어부가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너무 작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근데 너무 큰 거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작지도 않고 팔려고 하니까 상품 가치도 없고 버리자니까 아깝고 가져가려니까 쓸모없고 그래가지고 중간한 거를 그냥 바닷가에 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여러분 바로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과 물고기는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 같으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맛없다고 아무런 귀하지 않아서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양도 작아요. 아이가 하나 먹기에도 너무 부족한 그런 조그만한 도시락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값싸고 너무너무 작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감사하며 먹고 있더라. 그죠? 5,000명이 기쁨의 잔치가 벌려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지금 5,000명이 이걸 먹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고작 이것 가지고 이렇게 기뻐할까? 이것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까?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 여러분 해외여행 가잖아요. 해외여행 가면은 외국에서 막 이것저것 먹다 보면은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몸살도 나고 그저 몸도 아프고 이러다가 뭐 하나 먹으면 살아나냐면 신라면 큰 라면 하나 먹으면 살아납니다. 한국에서 이거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죠? 한국에서는 건강이 안 좋다고 잘 안 먹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거 하나 먹으면요, 여러분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10,000원 주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이 보리떡 쳐다보도 안 했어요. 물고기 맛있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5,000명 먹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게 없고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야,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구나. 이 작은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구나 느끼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예기치 않는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요 뭐가 많아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로또가 걸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서울대학 가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뭐냐면은 나는 평소에 기쁨인지 몰랐는데 나는 평소에 이게 감사한지도 몰랐는데 귀한 건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 평소에 너무 평범한 것이 너무 작은 것이 야 이게 정말로 귀한 것이구나. 이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예기치 않는 기쁨이다.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깨닫고 나니까 목사님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누워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주일날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평소에는 그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죠? 내가 막 걸어다니는 게 뭐가 감사합니까? 숨 쉬는 게 뭐가 감사합니까?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아프고 나니까 죽다가 살다 보니까 뭐가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헌금 기도를 하는데 요즘은 그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성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올리면은 기도하기 전에 그 제목을 다 읽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래 잘 안 하죠. 옛날에는 다 읽었어요. 근데 읽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쭉 읽어가다가 어떤 분의 헌금 기도를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기도하다가 킥킥킥 거렸어요. 왜 웃겼냐면 어떤 분이 뭐라고 이렇게 감사 제목 올렸냐면 이렇게 올렸어요. 하나님 쌍수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쌍수 아세요? 쌍꺼풀 수술. 그래 그 헌금봉투에다가 하나님 쌍수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쌍수한테 200만 원 들었는데 100분의 1 2만 원을 드리면서 이번에 자기가 쌍수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쌍수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가 2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안 읽을 수 없으니까 그걸 읽었겠죠? 그걸 읽을 때 앉아서 성도들이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다 웃었겠죠, 그죠? 그걸 들으면 전부 다 기득기득기득기득 뭐 해가지고 누구 상수했나 해가지고 쳐다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이 웃다가 그 다음 주일날 또 감사 제목을 나왔어요.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쌍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쌍수가 없어가지고 200만 원 들여가지고 쌍수를 해서 감사한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쌍수 수술을 해가 생긴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처음부터 쌍수 가지고 나온 사람이 감사해요. 가지고 나온 사람이 감사해야 되죠. 근데 쌍수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게 감사한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쌍수 수술 안 해야 되는 걸 얼마나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2만 원을 올렸어요. 그걸 읽으니까 또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기득기득 다 웃은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막 이상한 기도 제목이 막 올라와서 이번에 관절염 수술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올렸는데 그 다음 주는 나는 관절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다리가 튼튼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니까 머리 숱이 없어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나는 머리 숱이 많아가지고 맨날 미장원 가면 수술 치니까 얼마나 감사하노 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자식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래 올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속을 새겨도 집을 잘 찾아오니까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별 희한한 감사가 매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 기도 시간만 되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감사가 올라올까?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이 됐겠죠. 천국이 됐겠죠.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마음은요 감사가 있는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아무리 많은 게 주어져도 내가 안에 감사가 없으면은 그게 행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곳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뭐 이래가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자녀들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게 안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참 잘 못해요. 한 번은 제가 어디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자식들이 무슨 기념일이 돼가지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비싼 음식을 사주러 왔어요. 그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음식 사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왔겠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좋은 음식점에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가 한 점을 다 먹더니 그냥 여러분 한 점 다 먹고 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식한테? 참 맛있다. 맛있다고 고맙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맛없어도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다 다
그랬더만은 짜다. 짜다 이래 보니까 자식들이 어때요? 기분이 막 상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냥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 너희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참 내가 감사할 만한 큰 일이 생기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 감사를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찾아보면 감사가 마치 보석처럼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지난 지가 지금 이제 몇 년 됐죠. 어이구 지금은 이미 과거 이야기가 됐어요. 그죠? 그런 날이 있었나? 그런 날이 있었나? 코로나 때 저희 교회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 초기에 9시 뉴스에 났어요. 9시 뉴스. 왜 9시 뉴스에 났냐면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발원지다 이래가지고 4개 방송에서 동시에 전국 방송이 다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억울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바깥에서 자기 그 회사에서 이제 코로나 감염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지나고 며칠 있다가 발병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몸이 안 좋아 그 다음날 아침에 보건소에 갔는데 코로나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불렀다는 거예요. 어제 어디 갔노? 어제 어디 갔어요? 교회 갔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제 그 발원지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한 830명이 검사를 하고 100명이 자가격리되고 아이들이요 코 뚫고 뭐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는 시청과 구청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 시청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3년 동안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다 지내고 보니까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는데 여러분 구청에서 사람 안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그죠? 그때 우리 이 노래 제일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매주 그냥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나 힘들다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도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찬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3년 동안 입을 털어박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찬송을 하는지 그런 세월을 보내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따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따로 우리에게 힘든 시험거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숨겨진 기쁨을 찾아라. 숨겨진 감사를 찾아라. 네. 그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예기치 않는 세 번째 기쁨이 뭐냐면 작은 헌신이 주는 큰 기쁨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작은 헌신이 주는 작은 헌신이 주는 큰 기쁨. 큰 기쁨. 자 여러분 오늘 이 큰 잔치가 광야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두 사람의 작은 헌신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자신의 도시락을 드는 어린아이 헌신입니다. 안드레가 말하기를 야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걸 가지고 누구 입에 무슨 칠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이걸 가지고 뭐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차라리 배우기 가는 곳에 뭐 이럴 텐데, 그죠? 정말 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아이의 도시락에 헌신이 없었으면 5,000명을 먹일 기적도 없었어요. 그죠? 기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드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을 거기 앉아있던 5,000명 아이와 어른들까지 하면 2만 명 보는데 이 2만 명들은 이 떡과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는 알았을까요? 안드레하고 이 아이 여자 아이 이 아이가 여러분이 그 아이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아이 입장에 된다. 사람들이 뭐 그죠? 자기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도시락 조그만한 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셔가지고 2만 명이 먹는 걸 이 아이가 직접 볼 때 이 아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무슨 뭘 먹고 싶어요. 배가 막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아이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 아이의 이름도 없는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도 모르고 사람들은 여러분 이 물고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아이는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도 큰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 성경을 보면 제일 신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제일 더 신났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자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물고기하고 이제 보리떡 다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바구니 조그마한 바구니 담아가지고 나눠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한 2만 명이 쭉 앉았어요. 그리고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죠? 보리떡 이거 하나 가지고 누굴 먹일 수 있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바구니에서 보리떡 하나를 떼가지고 뚝 주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또 있어.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주고 나니까 또 있어. 주고 나니까 또 있어.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지요. 여러분 제자들 배고팠을까요? 어떻게 배가 고파요, 그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나무 또 있고, 죽은 나무 또 있고, 죽은 나무 또 있고, 나중에는요, 다 모으고 나니까 12바구니가 넘은 거예요. 누가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떡을 먹는 기쁨만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떡을 먹는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만약에 내가 이 잔치 자리에 제자로 있었으면 얼마나 신났을까? 떼주고 나면 또 있고, 물고기 한 마리 주고 나면 또 있고, 이걸 써도 생기고, 써도 생기고, 또 써도 생기고, 마치 여러분 솟아나오는 멈추지 않는 생물처럼 써도 생기고, 써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분이엘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이제 만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한 30 정도 보이시겠지만 비웃는 거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제가 20년 동안에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2곳, 3곳씩 해외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7곳을 개척했습니다. 고아들을 많이 먹였습니다. 고아원도 많이 운영해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동안에도 해외 개척을 했고 코로나 기간에도 일본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교회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계산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늘 쓰고 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내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만큼만 해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다 생각을 하고 쓰고 나니까 신기하게 그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쓰고 나니까 더 많이 있어요. 쓰고 나니까 더 많이 있다. 늘 쓰고 나면 채워져 있어요. 오병이옵니다. 오병이요. 그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헌신하는 곳에 더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저 샘물처럼 변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더니 오 하나님은 더 하라고 더 주시네, 또 주시네, 날마다 주시네, 채워주시네 아멘. 하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뭔가 하나 성공하면 내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내가 이때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고래 이야기한 사람 중에 잘된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내가 뭘 많이 갖추면은 뭘 많이 가지면 사업이 성공하면 이번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다릴 수 없어.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거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하는 거예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는 걸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어디에 내놓지도 못할 지극히 작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의 역사를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맛을 보는 이 기쁨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작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죠? 나는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착각하거든요. 내가 많은 일을 크게 쓰임받는다. 절대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좀 많아지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돈 좀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언제 성공하느냐? 내가 없을 때, 내가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의 드린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생 광야를 거쳐 하늘나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 예기치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기쁨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형님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오는 감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주시는 기쁨이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